오늘은 우리 신년 1월 5일 첫 주일인데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열왕기상 1에서 7장까지였습니다. 성경 진도는 이렇게 열왕기상으로 이제 올라왔죠. 하지만 오늘은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꼭 보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사무엘하 21장과 24장에 나오는 이 3년 연속 기근 그리고 인구조사로 인한 전염병 사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3년 기근 말씀 봅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자, 원래 기근이라고 하는 거는 비가 안 오고 땅이 마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늘이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혹독한데요. 그래서 원래 이런 홍수나 기근 같은 재앙을 우리는 흔히 자연재해라고 부르죠. 하지만 사무엘 하에서 소개하는 이 3년 연속으로 이어진 이스라엘 나라의 기근은 이 초대왕 사울에게서 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기근이 3년 동안이나 있다는 겁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에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그들의 죄악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던 가나안 7족속 중 한 족속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평화사절단을 보내서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게 되죠. 이때 양측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왜냐하면 좀 의심을 했거든요. 너네들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제 그 경고문을 내놨잖아요. 곰팡이 핀 떡이며 뭐 다 헐어버린 뭐 이렇게 막 그 저기 포도주 그 가죽이며 다 보여줬거든요. 신발과 옷도 그렇고. 그래서 속아버렸는데 그런데도 너희들이 거짓말을 했거나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평화 조약을 이제 체결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다면 양쪽이 다 잘못이 있는 쪽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자, 이 이후에 거짓말이 탄로나 책망을 받게 되죠. 기브온 사람들이. 그때 이 사람들은 이 출애굽 시절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이미 들었다. 그러니까 그 대제국인 애굽을 망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바다도 갈라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그 사막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으로 부흥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도저히 두 자신들이 이제 멸망받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어서 두려워서 이제 거짓말을 했다고 자비를 호소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맹세를 해버렸으니까 죽일 수 없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 때문에 이제 저주라는 이름으로 거짓말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에서 물 깃고 장작 패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돕는 일을 이제 평생 이제 기브온이 담당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거룩한 신의 성소에서의 일은요. 아무리 천한 일이라고 해도 신을 섬기는 복된 일이라는 인식이 모든 민족에게 다 있습니다. 교회 청소, 교회 화장실 청소 복됩니까? 복 안 됩니까? 복된 일인 거죠. 왜? 하나님의 집을 청소하는 거고 섬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작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면서 배척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항복한 덕분에 누리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되었는지 사울왕 시절에 와서 학살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도 남들이 잘 되면 배 아파서 죽는 사람들 있죠. 참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잘 지내는 것에 대해서
기브온 지역과 경계가 맞닿아 있던 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사울 왕은 특별히 자신의 정적인 다윗의 출신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강력한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다 지파를 다윗에게 안 넘어가고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고, 또 자신이 또 베냐민 출신이니까 자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도 계속 잘 보여야 되겠고, 그래서 희생양을 찾다가 바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징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시 사람들은 그냥 기브온 사람들만 죽고 넘어가는가 보다 생각했을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울왕 시절이 아니라 다윗왕 시절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징계가 3년 연속 기근이라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에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 기근은요, 심각한 인명적 손상, 경제적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래도 뭐 이렇게 지하수를 판다든지, 그다음에 담수화 기술을 이용해 바닷물까지도 지금은 물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덜하죠. 한데 고대 사회는 그런 기술들이 없다 보니까 피해가 정말 더 막심했습니다. 그래서 식량 부족, 식수 부족, 그러다 보니까 영양실조, 질병, 또 범죄 증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회적 불안정과 질서 붕괴 등으로 심각하면, 보통 기근이 심각하면 인구가 한 10% 이상, 100만 명이라고 하면 10만 명이 죽어나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인구를 볼 때 얼마쯤 됐을까요? 고맙게도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시켜놨어요. 시켜가 당시에 20살 이상 칼을 뺄 수 있는 건장한 남자만 130만 명이 나옵니다. 좀 이따 이야기할 건데. 근데 그것도 베냐민하고 레위 지파 뺀 숫자라서 150만이 넘습니다. 근데 그 150만, 건강한 사람들만 150만이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될까요? 거의 1000만 가까운 인구가 되겠죠. 특히 당시에는 이스라엘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의 정복 활동으로 주변 나라들을 거의 다 정복해 버린 상태라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3년 연속 고대 기근이면 진짜 최소한 잡아서 40에서 60만 명 정도 사망자가 났을 수도 있었을 거로 봅니다. 자,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 왕은 이제 하나님의 아까 보셨던 말씀이 응답이거든요. 왜 이런 기근이 왔냐? 왜 우리가 이렇게 다 죽고 난리가 났나?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너희들이 사울왕 시절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그렇다. 약속을 어기고. 그래서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해줄까? 했더니만 이때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후손 중에 남자 7명을 자기들에게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그들을 목매어 달라. 그러니까 이제 교수형에 처해서 처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래서 사울의 왕가에 남은 자손 7명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기브온 학살의 과거 자기 조상, 자기 아버지인 사울 왕과 함께 참여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그들은 그 죄를 대신 지고 나무에 매달려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시신 위에 비가 내리면서 저주가 풀리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좀 끔찍하기도 하고 슬픈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의 사울 왕가에 대한 복수지. 우선 이 기브온 사람들의 복수 행위를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고민이 되죠. 일단 구약의 복수 기준이 뭡니까? 함께 봅니다. 시작. 상체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동해 보복의 원칙이라고 하죠. 사실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는지 성경에 그 학살의 규모를 기록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왕 당시 엄청난 군대의 무력을 키워간 거 아시죠? 그래서 아마 막강한 사울왕의 군대에 의해 가지고 거의 괴멸, 다 죽다시피 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때 사울 왕가 사람들만 동원되지 않죠. 군인들이 동원되니까 그 안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람들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기 기부온 사람들 입장에서 만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요구하면 얼마나 죽여야 됩니까? 말도 못 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딱 사울 왕가의 남은 자손 남자 7명만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법상 동해보복 원칙에 따르면 정말 거기에도 훨씬 못 미치는 참으로 관대한 처벌을 통해서 정의를 실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거 보면 시작. 사울 왕가뿐 아니라 나라 전체의 기근이 임한 이유. 네. 자, 그렇다면 사울 왕이 지은 죄인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고통받는 기근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사울 왕이 자기가 정치적으로 정치인이죠,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저지른 일이라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겠죠? 군인이 돼서 참전했죠. 그다음에 말렸어요? 말렸다는 이야기 한 사람도 없죠. 자기들이 함께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말씀 봅니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자,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게 바로 요수아와 장로들이 한 이야기라니까요. 이것이 이때로부터 한 수백 년 전, 많으면 한 600년 정도 되고 가까우면 한 3, 400년. 왜냐하면 정확하게 시대 잡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요. 이 정보, 고고학적 증거로. 자, 그러다 보니까 한 그 정도 보는데, 자, 이렇게 수백 년 전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리던 요수아와 그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들의 말입니다. 말리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보면은 누구로 맹세했다고요? 여호와로 맹세했다. 이걸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더니만 바야훼라고 써놨어요. 야훼 안에서 맹세했다. 자, 안에서 뭡니까?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 안에라 쓰란 말 들어보셨어요? 저 사람들은요, 신 안에서 맹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대신해서 자기들이 맹세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야훼의 백성이니까 야훼 대신에 우리가 맹세했게. 야훼 이름으로 너희를 살려줄게.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맹세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맹세를 어떻게 했다? 그 후손들이 어기고 학살에 참여하고 방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누가 저주를 해줬는데요? 그 이름을 빌려주신 하나님이 직접 저주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을 너희들이 사용하고 그런 더러운 짓을 해?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 붙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뭐라고요? 같은 뜻이에요. 말씀 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서 말에나 이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 바로 야훼로, 바야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라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야훼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니 우리의 말과 행동은 모두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해야 합니다. 신실이 뭡니까? 거짓말 반대말이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 사기치면 됩니까? 사기치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거짓말하고 사기치면 누가 문제가 생긴다고? 예수님이 사기꾼이고 거짓말한 사람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 모욕을 다 받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모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짓과 사기를 본인이 안 하더라도 남이 하는데 동조한다거나 아니면 방관하거나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사울왕의 예를 보시면 사울왕이 저지른 그 예에 동조했죠? 방관했죠? 나중에 벌은 누가 받는데? 동조하고 방관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이 사울왕부터 다윗왕까지는 그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 지금 말기 정도 보면 한 40년 가까이 지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셨다가 갚아주십니다. 누구한테? 자손들한테.
자, 그러니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전체가 그 방조와 동조에 참여하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기와 거짓과 그런 것들을 방관하고 동조하면 반드시 그 가정과 우리나라가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된 말과 행동만 하시고 타인의 악에 동조하거나 방관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인구조사로 인한 전염병. 네,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서 전염병이 창궐해 이스라엘 전역에 7만 명이나 죽는 재앙이 발생했다. 이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의 회개의 기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이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다윗 왕이 이것에 순종하자 재앙이 그쳤다는 아주 짧은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와 함께 사무엘 상하는 이제 드디어 마무리가 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처음 이야기하고 마지막 이야기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여러분 프롤로그, 에필로그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 들어봤죠? 학교 다닐 때 우리 좀 들어봤잖아요. 아무리 공부 안 해도. 선생님이 맨날 프롤로그, 에필로그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하고 뒤에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근데 이 뒤에 이상하게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해 봐야 돼. 그죠? 뜬금없을 때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사실 뜬금없는 이유가 사무엘하 21장까지는 진짜 시간상의 순서대로 굉장히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이야기가 막 왔잖아요. 그죠? 근데 22장부터는 그냥 단편적인 뭐 이 사울 왕 다윗 왕이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 왕이 막 될 때 30살에 이제 헤브론에서 왕 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시. 그리고 이제 노년에 이제 스물 거두기 얼마 안 남았을 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그게 또 23장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용사들 이때까지 다윗을 도왔던 진짜 혼자서 800명도 그냥 무찔러 버리는 이런 용사들 이런 사람들 막 이름 쫙 올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인구조사 이야기 그것 때문에 전염병도 오는 이야기 이걸로 딱 끝이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재밌게 읽어 오신 분들은요. 사실 이게 정말 생뚱맞은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절대 생뚱맞은 끝이 아닙니다. 인구조사로 인한 이 전염병 이야기는요. 생각보다 큰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뭔가 눌른데. 네. 자, 잠깐만요. 엄청 밀려왔네. 네. 봅니다. 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 말씀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예. 본문 말씀에서는요. 다윗이 자발적으로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릴 핑곗거리를 만드시려고 다윗을 충동질시켜서 죄짓게 했다 이렇게 나오죠. 일단 인구 조사가 뭔 죄길래 일어나 이거부터 알아봐야죠. 자, 먼저 인구 조사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매 5년마다 인구 주택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청 공식 입장을 찾아봤거든요. 그때만 이 조사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그들의 거처를 대상으로 하며 그 목적은 인구 규모와 특성을 파악해 국가 정책 수립과 인구의 기초 자료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네. 이 공식 통계 저기 있더라고. 그래서 막 읽어드린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그죠? 좋은 일이에요. 음. 그러니까 인구 특성을 파악해 가지고 국가 정책 수립을 좀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조사 자료를 쓰겠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의 인구 조사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야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 숫자 세워 이렇게 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칼 뽑을 수 있는 20살 이상 칼 뽑을 수 있는 노인들도 빼고 조사해와 남자들만. 자 이게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 조사 결과가 아까 앞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요압한테 그걸 시켰는데 요압도 이게 죄 짓는 건 줄 알고 왜 그러시냐고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도 막 화내고 빨리 가라니까 할 수 없이 요압이 나가 가지고 조사는 해 왔는데 이제 요압이 좀 삐딱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지난주 봤죠? 삐딱해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좀 다윗 왕한테 좀 삐딱하게 나가 가지고 어떠냐면
베냐민 지파하고 그다음에 레위 지파는 숫자에 안 집어넣고 그냥 수를 세웠는데 130만이었어요. 130만 대군을 거느린 것으로 나옵니다. 자, 근데 나중에 이제 역대상에 가면은 이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레위 지파하고 이제 베냐민 지파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156만인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 고대 중국에서 만약에 군인이 제일 많을 때 몇만 대군이라고 그랬어요? 100만 대군이라고 했죠. 100만 대군. 근데 고대 중국같이 큰 나라보다 이게 뭐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150만 대군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을 다 정복해 버려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지금 제국 등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저 페르시아 황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노예로 끌고 가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죄를 많이 지어 가지고.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떤 상수문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놈인데 얘네들은 항상 반역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했다." 이러면서 그때 옛날에 고대에 어마어마한 대왕이 있어 가지고 큰 나라를 건설한 적이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사실 그때가 바로 다윗 왕과 솔로몬 시 다들 솔로몬 시기만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때가 바로 다윗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력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사실 이것을 자기가 확인하고 싶다는 내심이 마음에 이것이 왕에게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근데 이걸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만의 자라고 사시죠. 사실 이 교만의 죄가 교회에서 우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인생을 살면서 지을 수 있는 제일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뭔 죄냐고 물으면요.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은 무슨 죄냐면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죄. 쉽게 말해서 이름 좀 조금 상스럽긴 한데 이름 여러분 기억이 좋겠죠. 자, 교만의 죄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죄. 하나님을 완전 그냥 치워버리고 자기만 올려놓는 죄. 근데 이 죄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예, 태고적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아는 창세기보다 더 먼 그 고대 태고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천사장 루시엘이라고 불리던 그 천사장이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 마귀가 된 것도 바로 이 교만의 죄 때문입니다. 지가 하나님을 밟고 서려고 했거든요. 교만의 죄가 시작이 그겁니다. 자, 후대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저녁 먹고 할 짓이 없어 가지고 자기가 지어 놓은 이렇게 바벨론 왕궁을 거닐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다윗도 그 바벨론 왕궁 그 바벨론이 아니라 다윗 그 왕궁 거닐다가 밧세바하고 간음했죠. 참 이 놀라운 일인데. 그 보고 와 멋진 바벨론을 쳐다보면서 '야 이 거대한 성읍 바벨론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냐.' 말도 안 했어요. 마음으로 생각만 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리면서 "네가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고 권세를 주는 자가 누구인지 알 때까지 너에게서 사람의 심성이 떠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 년을 헤맬 거라고 했거든요. 그 순간 그냥 중신병이 걸려 가지고 옷을 다 홀딱 벗고 네 발로 그냥 온 들판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느부갓네살. 그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의 죄. 그러니 하나님이 이 교만의 죄를 얼마나 경계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높아지고 높아지면 끄트머리에 뭐가 된다고요? 인간 마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맨날 제가 정치인들 조심하라는 게 걔네들 끄트머리는 항상 사탄 마귀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예수님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유혹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절만하면 다 네 거라고 했잖아요. 거짓말이라 그랬죠. 지가 무슨 만국의 영광을 가져요.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마귀 만국의 영광 없습니다. 하나님만 가지시고 온 겁니다. 근데 마귀는 돈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걸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자, 그래서 이 교만의 죄, 끄트머리에 서는 건 다 교만의 죄로 망하게 되는데. 자, 근데 재밌게도 이 성경에서 이 죄를 누가 짓게 했다고 돼 있죠? 여호와께서 교만해 가지고 다윗 왕이 교만한 거기에다가 이제 확실히 죄를 지어 버리면 이제 게임 끝나는데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죄를 짓게 하셨다. 마음의 충동을 시키셨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인들이
모든 인생사에는 행운과 불행의 원인이 바로 신의 뜻이다. 인샬라라고 그러죠. 이슬람 애들 지금도 맨날 그리 살아요. 거지 보고 "야 너 왜 그렇게 젊은 놈이 동양이나 하고 살아?"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인샬라. 신의 뜻입니다. 지가 일하기 싫어서 누워 있는데. 다 이래요. 자, 그래서 이게 고대부터 뿌리 내리고 있는 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운명적인 그다음에 주권적인 사상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저자는 앞서 자기가 쓸 때 이 이야기도 했었어요. 사울 왕이 정신병이 걸렸다고 할 때 악신이 들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누구가 부리신 악신이라고 했을까요?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라는 표현으로 자기의 이런 고대 사상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후 후대에 쓰여진 역대상하의 저자는요, 똑같은 사건을 한 번 더 보여주거든요. 역대상하 21장에서 이렇게 말을 바꿔서 기술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누가 한때 했다고요? 사탄이.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했잖아요. 사무엘하에서. 그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쭐대고 싶어 하던 다윗 왕의 교만한 마음에 충동질로 기름을 부었다고 고쳐서 기술하고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다윗의 교만한 행위에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큰 재앙을 맞았다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놓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뭘 놓칠 수 있냐면요. 앞에 우리 봤던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쭉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가 있죠. 근데 그 앞에 또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기자는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충동해서 죄를 짓게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해도 지금 이제 역대상하를 통해 가지고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그 사람의 잘못된 해석이었구나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시 진노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부터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든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 그 다른 거 진노하시는 거 없습니다. 좀 뭘 잘못할 수 있는데 그 잘못이라는 게 실수 같은 거 하나님 얼마든지 용서하십니다. 그죠? 근데 그 실수가 죄와 욕망, 사탄마귀 쪽에 기울은 건 하나님은 항상 진노하시고 우상숭배, 특히 우상숭배, 자식까지 불태워 죽인 우상숭배 그런 거 하나님은 대단히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도 잠시 조금 이야기했지만 이 시대는요, 지금 다윗 왕이 사는 이 시대는요, 그 정복 활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평화와 번영기에 딱 접어든 시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면 초대왕 사울은요, 진짜 사람들에 대한 인정에 목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인기 있는 정치인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도 안 자고 매일 정복 활동하러 다녔어요. 80살에 죽을 때도 80살도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왕이 되고 40년 동안을 집에서 제대로 잔 적도 없고 매일 그냥 전쟁터를 헤매면서 40년간 정복 전쟁하고 블레셋에다 무찌르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으니 무력이 강해졌을까 약해졌을까? 그 강해진 증거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윗 같은 용사를 자기 밑에 둔 거예요. 용사만 보면 다 불러들였다고. 외국에서도 불러들이고 국내에 다 불러들였다니까요. 40년 동안 엄청난 무력을 키웠죠. 그런데 자기가 죽고 나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대로 또 40년 동안 왕을 하면서 사울왕이 물려줬던 무력에 더하기 또 더하기 했어요. 무려 80년 동안이나 군비를 확장해서 주변 나라는 이제 아예 막 싸그리 다 정복해 버렸어요. 아무도 덤빌 자가 없을 만큼 대제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 무력도 경제력도 인구도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기 시작한 때라는 거죠. 이것을 이어받은 솔로몬 왕의 부가 역사상 지금도 뭐 빌 게이츠니 무슨 그 이름들 있죠. 걔들의 부하고 비교해도요, 걔들이 잽이 안 됩니다. 역사상 최고의 부자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솔로몬 왕일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큼 세계 최고의 부를 이룬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가죠. 얼마나 그 당시 나라가 부강해졌는지. 하지만 여러분, 나라가 부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들을 타락합니다. 왜 타락하냐면요, 부강해진 나라에 이 이득을 자기 자손들한테 주고 싶어요. 그래서 부패하기를 뭐 르완다니 뭐니 그 아주 작은 나라들의 부패가 극심하다 이런 말 하죠.
그건 왜냐하면 너무 대놓고 먹어서 그런 거고요. 선진국의 지도자들의 부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걔네들은 먹을 게 그냥 자원이면 뭐야 그런 거밖에 없지만요. 선진국의 지도자들은 아니요. 다 돈, 뭐 암호화폐, 금 차고 넘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면 지도자들의 부패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그리고 백성들은요. 배부르고 등 따시우면 헛짓하죠. 딴짓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퇴폐 산업이 발전하고 그래서 로마도 사실은 동성애니 뭐니 온갖 성적 부도덕에서 배불러 가지고 나라 망해버렸잖아요. 똑같거든요. 똑같은 루트를 거칩니다. 그래서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다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와 역대상 양쪽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부강함으로 교만해진 다윗 왕과 타락의 길에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탄 마귀가 충동질해서 죄를 짓겠다. 교만의 죄, 우상 숭배, 온갖 더러운 것, 세상의 악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을 당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로 이제 재앙을 당하고 7만 명이나 죽었어. 이제 이 이야기 끝.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부강해지고 있는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근데 그 답은 역대상 21장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함께 봅니다. 시작.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솔로몬 성전부지. 말씀 봅니다.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네, 하나님은 갑자기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의 땅을 하나 사라 그랬어. 그러니까 땅을 사라 소리도 안 했어요. 사실은 가서 거기에다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고 거기서. 근데 그 예배 드렸는데 진짜 이 죽음의 천사가 내려왔다가 칼을 뽑아 들고 있는 환상까지 봤거든요.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제 모든 걸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이 그 땅을 올라가서 그냥 제사 드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 타작마당을 통째로 사서 예배 드렸거든요. 샀어요. 근데 지금 역대상에 보면요. 이 사서 예배 드리는 순간 번제물을 올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십니다. 불로. 쌓아놓은 번제물이에요. 여러분 번제물을 쌓아놨는데 하늘에서 불로 내려오는 게 뭡니까? 엘리야 기억나죠? 근데 엘리야는 후대 사람이거든요. 그 전에는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누구 시대? 바로 모세 시절.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놨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진짜 그거하고 똑같게 다윗 왕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불로 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죠?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여기다가 성전을 지어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여기다 여기. 다윗 왕은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거금을 드립니다. 금 10만 달란트. 1달란트가 한 32kg쯤 된다 그랬죠. 많으면. 1달란트가 10만 달란트. 제가 그 챗GPT한테 물어보려다가 귀찮아서 안 했습니다. 너무 많아. 계산 불가야 너무 많아 이거 진짜. 그다고 은도 100만 달란트. 은도 그 당시 지금의 금과 은은요. 당시의 채굴 기술과 희귀성을 치면 10배 이상이랬죠. 10배에서 20배. 그런데 그게 못 세늘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리고 녹과 철과 또 여러 가지 목재까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이만큼 물려주는데 너는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러면서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그 규모가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웠는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의 것들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다윗이 하면 되지 왜 자기 아들 보고 하라 그래? 왜냐면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어요. 너는 사람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전쟁에서는 군인이었어. 근데 왜 전쟁에서 원래 피 흘리는데 앞에 사람의 피까지 있었어 싶을 때 사실은 제가 볼 때 우리아의 피를 흘린 죄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손으로는 성전 못 짓는다. 그거 하고 그리고 백성 이 군인을 하면서도 흉악하게 사람들 죽인 일도 많고 하니까 성소 지을 수 없다.
자식한테 넘겨라.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준비만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 뭐가 답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성전이 답이라는 겁니다. 부강한 나라의 왕이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또 부강한 나라의 백성들이 타락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중심에, 백성들의 삶과 그 마음의 중심에 항상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감사제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요, 또 교만한 마음과 타락하려는 심령을 태워버려야 이 마귀의 충동질로 나라가 온 재앙을 당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 번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에서 누구나 볼 수 있을 만큼 트인 지역이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나중에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 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역시 경제적 지표, 국제적 인정, 문화적 영향력을 종합하면 한 세계 몇 등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계 10위 안에 듭니다. 우리만 우리나라를 개무시하지 세계 사람들 난립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본성으로 아니까 얼마나 자꾸 타락하고 싶고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자금에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극도의 정치적 혼란, 사회적 혼란을 한번 보세요. 정말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지도자들 참 진짜 말 한탄이 절로 나오는 인간들로 천지입니다. 저는 제가 맨날 뭐 우리 법대 우리 교수님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판사가 못 되고 변호사도 못 됐지만 나라를 지키는데 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저 사람들이 정치인들 잘못 나가고 누가 잘못하면 다 통제해 줄 줄 알았거든요. 통제해 주기는 진짜 우리나라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율법을 그릇 행하는 재판관 저주받을 거라 그랬거든요, 주님이. 저주받아야 마땅한 재판관들이 진짜 많습니다. 입법부 말할 것 없고 행정부 말할 것 없고 온통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 교만과 부유함으로 타락해가고 또 국민들 역시도 그 심성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고대 다윗왕 시절처럼 온 나라를 사탄마귀의 이간질과 충동질과 살인의 욕망이 난무하는 악의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세상에는 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교회가 답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중심에 성전을 마련하신 주님의 뜻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세속적 성공의 길만이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몰아가던 교회들, 그 성공주의 신학이라는데 큰 잘못이 있습니다. 또 옳은 행실의 열매는 필요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거야. 이런 거 구원파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거짓 신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타락의 심성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어둠이 짙고 또 깊으면 그럴수록 아주 작은 빛이라도 더 큰 빛을 발현하기 마련입니다. 그죠? 우리가 비록 작고 작은 교회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소속된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사업터에서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자녀들과 제자들을 양육해 갈 때 반드시 세상에 답이 되는 교회로 굳건히 서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의 마지막 이야기들 중에 3년 연속 기근 또 인구조사로 인한 전염병에 담긴 교훈을 한번 찾아봤죠. 3년 기근에는 어떤 교훈들이 있었나요? 네, 기본 사람들의 복수. 참 미약하지만 정의만 실현하고 말았다. 그래서 기본 사람들이 나중에 축복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그냥 동화돼서 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울 왕가뿐 아니라 나라 전체의 기근이만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맹세했는데 그것을 저버려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댔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모든 것들을 다 그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해야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악에 동조하면 똑같은 해를 당할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인구조사로 인한 전염병에는 어떤 교훈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 왕을 재짓게 했던 것은 교만이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타락해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노를 받는다고. 해결책은 뭐였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드리랬는데 사실은 여기가 솔로몬 성전 부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 잡을 때, 그들의 심성에 하나님의 성전을 자리 잡을 때 이런 타락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상에 답이 되는 교회로 굳건히 서가자고 했죠. 이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 세상에 답이 되는 교회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바로 권사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